샬롬,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고 계신가요? 특별히 2020년도 하반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 나눴던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 사도 요한은 그 당시의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졌습니다. 18절을 보면 요한이 적그리스도가 오는 날을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게 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를 마지막 때라고 말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의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종말의 때, 즉 마지막 때가 되면 악이 증가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도 들어왔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 개념을 가지고 요한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은 악이 증가한 대표적인 예로 적그리스도를 언급하였습니다. 실제로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대적하였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 공동체에 있다가 나갔음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잠입하여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실제로 그런 피해들을 보고 있는 공동체들도 있음을 듣게 되죠. 그래서 요한의 경고의 메시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것이 당시의 상황에 대한 메시지로만 여기지 말고 오늘날 우리도 기억해야 할 메시지여야함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 1에서 요한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침투하였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또 침투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였는데 당시 교회들을 대적했던 적그리스도들의 특징이 어떠하였길래 요한은 그들을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22절에서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말한 것입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희생제물이 되어야 했는데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죠. 즉 모든 인간을 대신해 죄를 짊어야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옷을 입으신 것이죠. 그것이 성육신이고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말하는 것이 이 성육신의 문제입니다. 육체는 다 죄로 부정한 것이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간의 육체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진짜 인간의 육체가 아니다. 결론은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선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약한 육체를 입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들이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그 내용이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 마찬가지로 요한이 있던 당시에도 수많은 이단들,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하였고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실제적으로 교회의 문제로 나타났고 사도들도 성도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요한은 적그리스도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무엇을 성도들 안에 거하게 하라고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요한은 교회 내에 침투했다가 나갔던 적그리스도들이 다시 대적해 올 것을 경고하면서 그들이 또다시 거짓 복음으로 미혹하는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처음 들은 것을 마음에 깊게 새겨놓으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새로 들은 것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거짓 복음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들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진실된 복음이죠. 요한은 거한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 들었던 것을 거하면 어떻게 되는가? 24절 후반에 아들이신 예수님과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거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즉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처음 들었던 것을 거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그 마지막은 바로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25절에서도 처음 들은 것을 마음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적그리스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디어의 발달로 수많은 잘못된 복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또는 다른 집회와 성경 공부를 통해 들었던 그 진리의 복음을 끝까지 수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글을 쓴 목적은 무엇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을 종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를 조심하고 그들이 말하는 거짓 복음들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진실인 것처럼 왜곡해서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거짓된 주장이 눈에 보인다면 성도들은 미혹되지 않고 오히려 더 경계하고 조심하려 하겠죠. 그럼에도 미혹되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적그리스도들의 왜곡된 말이 매우 그럴싸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미혹이 찾아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으로 오늘날에도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다짐해 봅시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단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단에서 또 다른 이단이 파생되고 어떤 이단이 사라지는 것 같으면 그 이단에서 또 새로운 이단이 또 생겨납니다.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거짓 복음과 미혹을 대적하면서 나아가는 상황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앞서 나눴던 것처럼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처음 들었던 진짜 복음, 그 복음을 인해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을 알아야겠죠. 첫째,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설교는 목회자의 주장과 생각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집중하여 내 마음에 새겨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다져가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궁금한 사항들을 바로 담당 교육자들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궁금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문제는 이단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그리고 잘 이용하여 미혹한다는 것이죠.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악은 더욱 거세게 우리를 대적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악의 세력들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여 실족하게 하려는 악의 세력들에게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웠던 말씀,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말씀들을 대충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들은 것들을 마음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 우리의 신앙을 확고히 세워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앞까지 이단들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요? 넘어가야 될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수호해야 할 것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전해들은 그 처음 복음, 즉 진실한 복음을 우리 마음에 늘 거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